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성탄 주일인데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 하얀 눈이 막 내리고 수북게 쌓인 그 눈밭을 막 뛰면서 교회 가는 거, 이런 교회 가는데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왜 그러냐면 선물 주니까. 선물도 주고 잔치가 열려지고, 그러한 기대감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다 흥분 상태가 되죠. 각자 또 선물을 사서 또 나누기도 하고 아주 온 세계가 들썩이는 날이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찬송도 하고 서로 축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성탄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탄에 대한 그 이미지가 따뜻하고 기쁜 이미지, 그런 분위기가 남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탄은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탄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사건. 그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골고다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냥 기쁨, 기대감, 흥분, 감사만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할 그 시즌에 다가오게 됐을 때에는 십자가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즉, 말구유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말구유에서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나서 예수님 마침내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인데요.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조롱의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군인들의 조롱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중심의 그 사건으로 무대가 옮겨지는 것이죠. 조롱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사건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의 가장 약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인간의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가장 약한 골고다에 이르게 되면서 가장 그 약함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약함의 절정, 고난의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는 가장 고난의 절정이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가장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골고다를 보았을 때, 십자가를 보았을 때 슬픔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높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말구하면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볼품없는 시골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며 결국 처형장인, 죄수들이, 살인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골고다라는 뜻 자체가 처형장입니다. 즉 이 처형장이란 저주와
부정함의 상징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부정하고 저주스러운 그 상징 있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완전한 저주의 자리에서, 완전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순종의 마음으로 직접 가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 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인간의 영광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의로운 자리에 서지 않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시고 왕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 원래 골고다는 죄인들이 죽는 곳이죠. 그러나 골고다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골고다는 저주의 자리이지만 그 골고다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골고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를 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골고다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장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저주의 자리,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부담의 자리, 어려운 자리, 외면하고 싶은 자리, 실패이고 수치이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패배스러운 자리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장소는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그 장소가 골고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그 순간 그 골고다는 더 이상 좌절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자리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그 자리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고다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골고다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구원의 통로로 골고다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골고다의 자리에 서기 싫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패배스러운 것 같고 가장 죄인인 그 자리에 서야 될 그곳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이거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장이고 사실들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골고다를 지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순간 골고다의 그 저주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다의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내 딸은 죽어도 안 돼요, 목사님. 네. 내 남편은 절대 안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순간 뜨거운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죠. 내가 선교사로 또는 지난주 과부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서원하듯이
그 서원하면서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골고다의 그 현장,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결단했을 때에 남편이나 아내 같은 경우 절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 남편은 절대 안 됩니다. 갈 거면 너 혼자 가라. 내 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서원을 하면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앞에 나와서 안수도 받고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만약 너 정신 나갔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던 거나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제가. 근데 그때 제 부모님도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길, 주의 길, 목회자의 길 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지하겠다, 후원하겠다. 네, 그 후원이 기도 말고 뭐 있겠습니까? 네.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가는 것도 사실 원래는 음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신학교 그 서원한 내용 붙들고 다시 기도하면서 신학교로 다시 가게 되고,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음악한다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설교자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 길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 이게 목사만이 아니고요. 성도로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것처럼 성도로서도 내가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믿는 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있는 그 이 현장, 이 자리가 어디인가. 골고다를 생각 안 하고 마치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처받거나 조금만 삐지는 일들이 생기면은 냅다 다른 교회로 옮기는 분들이 이제 성도들이죠. 만약 이것을 목사에게 적용한다면 목사도 조금만 뭐 무슨 있으면은 다른 교회로 또 이렇게 가겠다고. 네, 이 골고다 그 현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너무나 우리가 쉽게 가볍게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선물, 눈, 캐롤송, 함께 모여서 파티하는 것, 이런 낭만과 기분을 내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는, 내가 어떠한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즐기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 그 사건이 얼마나 가볍게 보이겠습니까? 그 가볍게 보이는 그 사건을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었던 강도들도 비웃습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네, 즉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강도들과 함께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를 지시고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9시부터, 오전 9시서부터 약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피와 물들을 쏟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만 하는데,
단순히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동정하는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동정하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동정을 받을 만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속사적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구속의 중심에 서 계시다라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강도들 사이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동정을 받을 분이 아니신데 동정을 받을 만한 자리에 서 계셨고, 완전히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원래는 심판의 자리에 서셔야만 하는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죄인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핵심, 본문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이 뜻은 이미 계획된 것이며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승리의 자리에 서셨다. 모든 예언을 이루게 된 그 사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그 죄인들이 서 있는 십자가 그 옆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는, 구속 사건은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구속의 중심에 서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슬퍼하고 동정하고 감정으로 아파하고 이런 사건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잘못된 왕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조롱하게 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한 목소리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한번 내려와봐. 자, 이 말은 단순히 조롱하는 차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오해이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자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당연히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골고다를 지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 고난을 처음부터 피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구원을 강조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구원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며칠 전에, 3일 전에 우리 무슬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미국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나도 종교인인데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그 차이가 뭐냐.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거다. 이 말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거야. 굉장히 클리어하죠. 근데 이거를 못 믿습니다. 아, 그 부분이 다른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메시아로 안 믿는 것입니다. 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서,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 왜 쓰신 것일까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대신 모든 것을 다 지시게 된 그 사건을 보고 완전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눈에는 왕처럼 보였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구속사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자기를 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 이 진리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사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로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고난을 받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나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 그 끝이 어딘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골고다를 지나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는 그 사건, 그 사건만 보면 불안하죠. 나도 고생 바가지로 할까봐 걱정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기억하면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죠. 부활까지 연결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과 패배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려움이고 불편함이고 부담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승리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이제 왕이 되셨고 이제는 자기를 구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으며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하면 십자가 없는 그러한 환상만 꿈꾸지 마시고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골고다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며 그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승리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권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으로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